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964년 11월 25일 광부 김철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서독의 작은 도시 켈젠키르헨이라는 곳에서 에센 광산에서 철환 씨는 죽었습니다. 고향에서 9,000km, 지표면에서 1,000m 아래인 광산의 갱내 막장, 30도가 넘는 뜨거운 막장에서 32살 한국인 청년 철환 씨는 떨어지는 큰 돌을 피하지 못하고 즉사하였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조국을 떠나 독일에 파견 광산 노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의 1인 국민소득이 87달러였습니다. 서울의 실업률이 16.4%에 달했다고 합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독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가면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된 일,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것이 서독과 대한민국이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1963년 12월 21일 1차 파독 광부 247명 중에 123명이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광부들은 서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965년 한 해에만 디스부르크 지역에서 370명의 한국인 광부들이 다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파독 광부 그리고 파독 간호사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고향, 조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고향에서 9,000km나 떨어져 있던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난다.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떠난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는 70년이 차면, 이 70년이란 세월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고향에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의 소리,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아직 70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날을 고대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읽지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마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잡혀간 그곳에 터전을 잡고 그곳 가운데 살아가라. 그곳 가운데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고 여자들은 남편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을 낳아라. 그리고 번성해라. 지금 그들이 있는 이방의 땅, 그 땅에서 포로의 모습이지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었던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해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티고 힘써 잘 살아가라. 그때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신들을 잡아간 성읍 바벨론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일까요? 이 나라가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 아닙니까? 자신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최선으로, 또 그곳을 위하여서 마치 고향이 더 이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속 시끄러운 일들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곳을 탈출하고 싶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 못 해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곳에 그 자리를 잡고 텃밭을 일구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것이 고향인 듯이, 그들이 살았던 곳인 듯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환영받는 곳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살아가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하나님 말씀 아래서 생활해야 됩니다. 최선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필요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풍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바로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을 피하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로 눈을 돌리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그곳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주의 삶을 보내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는 재앙이 아닌 힘듦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앞으로 가야 할 본향에 대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 그곳 가운데 더 나아가는, 그곳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 더 열심으로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거짓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은 기도하여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향한 편지의 그들을 향한 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글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의아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포로들과 같은 상황일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고 그곳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하며 힘듦 가운데도 버텨내고 분별하여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군사 정권에 대한 많은 문제들, 그리고 많은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질병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물, 슬픔,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 가운데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주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광수 목사님 취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